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8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저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인 양 그것을 쫓아 살던 저희들,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땅을 소망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저희들 현실 속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저희들 아버지께서는 이곳에 선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여기에 새언약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모여서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아느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들보다 더 잘 안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저희들은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가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든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2페이지 7번입니다. 52페이지 7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은 성경에 대해서, 2항은 하나님에 대해서인데요. 2장에 1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2장에 1항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1항을 보면 1항에도 두 큰 문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참 오랜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완전성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며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고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 한 권 읽어보면 그리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한 번만 읽어보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정작 어려운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공부해 보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수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찾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처리될 것 같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이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게 초림이었어요. 오셨어요. 예. 그것과 같이 주님이 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모든 참된 성도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보았을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될 거라고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노아 때 이 세상을 심판했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을 때와 같은 현상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고요? 몰락해 간다고요. 몰락해 가서 마지막 가면 이 세상에 참 주님을 믿는 사람이 뭐도 없다? 한 가정도 없다고요. 노아 홍수 때도 아브라함이 주님께 여쭤봤잖아요. 주님, 만약에 의인이 50명 있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한다. 어떻게 의인이 있는데 불의한 자를 심판한다고 의인까지 죽이겠느냐?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40명은요? 안 한다. 30명은요? 안 한다.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안 한다 이거. 자, 그러면 1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 8식구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것도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8명 남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도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다 심판할 때도 랍 집안에 있던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다 심판할 때도 누구만요? 롯 세 식구밖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롯과 그 어머니는 그나마도 나오다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끝나버렸고요. 세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식구가 구원받은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성경은 재밌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 세 식구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세 식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저께인가 제가 어디 잠깐 뉴스 같은 거를 보는데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왜 기독교회, 교회에 젊은이들이 안 오는 줄 아느냐? 이러이러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젊은이를 오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아다가 뭐 하려고요? 잔치하려고요? 유흥업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 무슨 유흥업소를 만들어요?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 뭘로 보면 아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참 성도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를 내가 묵상해 봐야죠. 묵상해 보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보다 더 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갈멜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러 다녔다니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것도요. 저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이저스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하는 것을 54페이지를 보면 제가 프린트해 드렸거든요. 54페이지 한번 가보십시다. 5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로준스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으로 모든 일을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 모든 존재의 궁극적 근거이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궁극적인 설명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이라고 가르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없이 결정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독단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다른 모든 속성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않고는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단순성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 하나를 집으면 하나님의 이 한 성품 안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어느 성품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성이나 하나님의 불변성이나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어디에 함께 아우러져 있다고요? 예, 어느 성품을 하나를 집어도 이 모든 것이 함께 아우러져 있다고. 이걸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옳다 틀려다?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성품을 설명을 하려면 이 성품을 무엇과 같이 설명해야 된다? 모든 성품을 다 아우를 때에만 올바른 설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다른 모든 속성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않고는 절대로 실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고요. 절대로 없다. 하나님의 뜻은 전지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과 같은 동의하려는 거죠. 함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구분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들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의 주된 방식으로 표현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려고 하시는 특정한 일들을 선포하신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법령적 의지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학자들이 만드는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구태 알 필요 없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특정한 일들을 규정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규정적 의지이다. 그러니까 법령적 의지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규정적 의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건 뭐 단어의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 두실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용어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본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전능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 맞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약속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성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도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 이거 분명히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의 시작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주 만물의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인간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도 일을 할 수 없으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거기에서 오늘 제가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잠깐만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뭘 안 해도 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안에서, 시간이라는 이 역사 안에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어 안 받았어를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 한 목사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느 한 곳에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 있죠. 구원의 과정. 구원의 과정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예정하십니다. 예정이나 예지는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이나 똑같다. 그죠? 예정하신 분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중생을 시킵니다. 살리는 일이 있어요. 살리는 일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리니까 살아났으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니까 뭐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양자 삼으십니다. 양자 삼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을 지키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의 과정에 한 단면들이 있을 뿐이지 이 전체가 구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구원의 시작은 예정서부터 시작하지만 뭘로 끝나요? 영화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완성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 과정을 빼버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내 구원은 끝이야. 반드시 난 천국에 갈 거야. 제가 조금 이따 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그런 성경 못 봤습니다. 저도 남부럽지 않게 성경 참 많이 읽은 편이에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 30몇 년, 40년 가까이를 성경학과 씨름을 하고 살아봤으니까요. 근데 저는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을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을 기독교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는 어떤 행위는 했을지 몰라도 진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다 천국 갔대요. 그래요? 전 그런 천국 못 봤는데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목사님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것도 그렇지만 심각하게 내 신앙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덟번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부했어요. 근데 전능하신 것과 전지하신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로 양면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전능성 안에 전지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분리식해서 한번 공부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지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살았던 생활, 앞으로 살 것까지, 우리 지금 아직까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각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고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그분이 뭐 숭실대학교 교수도 하셨고요, 한국의 고위층의 관리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차관까지 지내시던 분이셨어요. 나중에 목사님도 되셨지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야, 겨우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쥐구멍에도 있냐? 그래요. 쥐구멍에도 있냐? 저한테 이제 비웃는 소리죠. 그분이 이제 발태안입니다. 근데 저보고 야, 하나님은 쥐구멍에도 있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쥐구멍에도 계십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일에 관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거,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같은 게 몇 개 있다고요? 1700억 개랍니다. 이런 은하계가. 근데 이 은하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3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1700억 개가 된다고 하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지의 능력은 어디까지 있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도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이 우주, 전 우주 안에서 돌 하나가 움직이고 돌 하나가 부딪혀서 파괴되는 것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원자 하나가 움직이고 그것들이 파괴되고 하는 것까지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것을 미치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쥐구멍에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쥐구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내가 통치하고 있다. 내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개미 한 마리 죽는 것도, 원자 하나가 파괴되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우리 인간은 그래도 개미보다는 낫고 그래도 뭐 지렁이나 이런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말하고 생각하고 한 모든 것이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눕고 내가 뭐하고 내가 생각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마지막에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인데 이 창조가 우리는 자꾸만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는 끝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있지만 그 이유는 영원이잖아요. 그죠?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무한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한 속으로 들어가는데 무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무한을 알고 계시느냐? 무한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무한인데 말 그대로 어떻게 알아요? 무한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무한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무한을 그렇게까지 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지식을 가지실 때 어떻게 가지실까?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질 때 공부를 해서 가지든지 연구를 해서 가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습득된 지식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습득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아신다고요. 한 번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했다고 한다면 창조하기로 하신 순간서부터 무한대까지 아신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거 믿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시며 이 전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안전한 삶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 사는데 편하긴 하겠죠. 어떤 과학을 의지하든지 의학을 의지하든지 요새 보면 전 세계 기후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뭐 전 세계가 난리더라고요. 폭우가 와서 거기에 뭐 토네이도에 지금 뭐 불이 나가지고 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전 세계가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과학이 지금 무슨 뭐 양자역학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해가지고 뭐 우주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 못 고쳐요. 그 폭풍이 나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지진이 나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게 뭐하냐고요. 병이 나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시간 지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순간서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을 뿐이에요. 그걸 감춰놓은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래요. 감춰놓으신 작정이에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다 가르쳐 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우리는 다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어려운 일이 겪을 것 같은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 가려고 그러겠죠. 피해 갈 수도 없는 건데 피해 가려고 그러겠죠. 그래 안 해도 무당들 불러다가 점쳐가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작정해 놓으신 미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준 것은 왜 그렇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다가 광야로 데리고 나갔을 거예요? 광야 탁 나가보니까 맨 모래밭이에요. 여러분 사막 보셨잖아요. 사하라 사막 같은 거. 보세요. 거기다 딱 풀어놓고 너희들 먹고 살아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애굽이 훨씬 낫죠. 애굽에서는 고생은 돼도 먹는 건 마음대로 먹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물도 없죠? 낮에는 더워 죽겠지? 밤에는 추워 죽겠지? 맨 그냥 모래바람만 몰아치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뭐래요? 아무것도 모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래요. 여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요?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요번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세가 아니 그 옆에 땅들 그 휘발유 나오는 땅들 기름 많이 나오는 땅들 얼마나 좋아요. 왜 그 땅을 한 거 다 필 여기다가 놓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왜? 바다로 나가려니까 지중해로 나가려니까 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나라가 나가면서 발길로 차고 나가고 저 나라가 빠져나가면서 또 발길로 차고 하여간 하고 온 날 고생이에요. 그 나라는. 그죠? 하고 온 날 고생이에요. 왜 그런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자기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기독교. 그래서 이 세상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 우연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배웠는데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수학적 언어래요. 왜 수학적 언어냐라고 하는데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결과를 추론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인 수학적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창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대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우연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양자역학 같은 게 그거잖아요. 양자역학이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절대 안 나타난대요. 아무것도 거기에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게 나타나는데 뭔가 그걸 연구하려고 카메라라도 달아놓으면 안 나타난답니다. 희한하대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끝까지 우겼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어떻게 됐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이걸 증명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깨졌죠. 뭐. 결국 패했어요. 안 된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연까지도 어떻게 알고 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 우연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지까지, 그리고 우연한 일이 일어날 뻔도 했는데 안 일어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렇다면 56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합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여호사밧하고 그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여호사밧을 꽂혀서 야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자. 그리고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호사밧은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다 부릅니다. 다 부르니까 뭐라 하면 하나님이 이번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 다냐고. 그러니까 아합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건 재수없는 놈이라고. 걔는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이야기를 해줘 본 적이 없다고. 항상 나한테 재수없는 이야기 하니까 그건 안 불러도 괜찮다고. 불러봐야 기분 나쁜 이야기만 할 거라고. 그럼 미가야가 왜 재수없는 이야기만 할까요? 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나쁜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준다고요. 그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예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게 올바른 선지자라고요. 그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던 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미가야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와서 야 우리가 이번에 전쟁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그 전에 미가야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심부름 시켰던 분이 가서 그래요. 다 선지자들이 다 이번에 가면 승리할 거니까
미가야 선지자도 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좋은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가거든요. 가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겁니다. 그 빈정대고 이야기했겠죠. 그걸 진지하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빈정대게 뭐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 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빈정대게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 진짜 바른 말 하라고. 빈정대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러니까 반드시 패한다. 지금 너랑 같이 군대에 나갔던 군인들 모두가 다 흩어져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거 보라고. 저걸 한 번도 좋은 이야기 해줘 본 적이 없다. 저놈은 재수없는 놈이라고. 내가 돌아온 다음에 너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럽니다. 미가야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돌아와서 날 죽일 수만 있으면 너는 좋겠지만 너는 거기서 반드시 죽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전쟁에 나가요. 근데 깨름직하잖아요. 왜 거기서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옷을 바꿔 입고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해요. 그 여호사밧을 왕이라고, 왕인 것처럼, 왕이니까, 남유다 왕이니까 그 사람을 더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적군이 뭐라 그러냐면 부하들한테 너희들 다른 사람은 다 건들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건드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이 왕처럼 그 말 타고 그 가마 타고 그러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왕인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한 병사가 활을 쐈는데 우연히 그 화살이 아니 왕복도 벗고 그냥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여호사밧을 죽였다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었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 우연히 쏘는 화살 하나가 아합을 죽일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말이 뭐라고요?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 거예요. 우연한 것까지. 우연히 그 화살이 날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거를 예정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5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아래 보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게 됨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가장 사악한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할까 다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기뻐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기뻐하셨다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그걸 정말 네가 안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뜻을 쫓아 사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누가 만드신 자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절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 가운데 살고 있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한다면 내 구원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전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을 하십니다.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전제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신 이것을 갖고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언제나 절대적인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벽한 지식, 모든 것을 아시는 완벽한 지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지식이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을 아시는 지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곳에는 과거, 현재와 미래가 없다. 모든 일이 중대하고 살아있고 뭐라고요? 영원한 현재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살펴볼 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가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 어디든지 동시에 계셔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영원성 아래에서 보면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뭐만 있어요? 현재. 여기 지금 분명히 그러잖아요. 영원한 현재일 뿐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 현재와 미래,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요? 없죠. 현재밖에 없죠. 하나님은 현재에 다하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신앙을 한번 바라보라고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신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라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신앙은 언제 거다? 오늘 거죠. 오늘 거죠. 오늘 내가 회개를 하고, 오늘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내가 거듭나고, 오늘 내가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자, 제가 그 증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시편 2편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은 언제 준비해 놓으셨어요? 창세 전에요.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말 가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창조된 거다 뭐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서로가 반사되는 거예요. 그죠?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태양에서 열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존재의 나타남이잖아요. 그러면 영원전서부터 그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영원 전에 영원히 낳으신 아들,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건 영원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영원히 낳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보십시다. 시편 2편을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두셔야 돼요. 이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건 다 서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드리려고 다른 건 다 서론에 불과하고 정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2편. 제가 발음 잘했는데 2편. 도이스편.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 낳았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 낳았다고요? 오늘이요. 언제 나오셨는데? 영원 전에 나오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러면 히브리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히브리서 3장 8절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뭐라고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언제 하라고요? 오늘 하라고요. 자,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육 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관심 있다고요? 없다고요. 앞으로 믿을 것이다. 하나님 관심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는 회개, 하나님의 보시는 믿음, 하나님의 보시는 구원, 하나님의 보시는 거듭남은 언제라고? 오늘이라고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과 관심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오직 뭐만 있다고요? 영원히 현재일 뿐이에요. 현재만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오늘 일어났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다? 내가 은혜 받을 날이요. 내가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오늘이. 그죠? 이걸 조나단 에드월 목사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내가 회개하고, 오늘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내가 거듭나고, 오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어저께는 소용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끝.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이 세상의 축복을 받고 못하면 이 세상의 축복을 못 받을 뿐이지 이미 나는 이건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만 봐도 알잖아요. 아니잖아요. 구원의 서정은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게 구원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6월절을 지내고 어린 양의 피로 심판받지 않고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건넌 게 구원이에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가야 구원이 끝나는 거지. 이건 시작한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게 구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참 신앙인이다 아니다를 뭘로 보면 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뭐라 그런다? 종말론적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그게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어제도 아니라니까요. 오늘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다가오겠냐고요. 한순간도 우리에게 버릴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요. 옛날에 저도 그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요새 보니까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의지다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에 북받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의지의 행위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의지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성, 감성, 의지가 종합된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의지로요? 절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예, 원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어떻게 남을 용서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용서가 뭔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용서한 것처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비유를 들잖아요. 주님이요. 어떤 1억을 빚진 사람하고 100만 원을 빚진 사람하고 예를 드시는데 1억을 빚진 사람이 와서 갚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탕감해 줬다. 근데 1억을 빚진 사람이, 빚 탕감 받은 사람이 10만 원을 자기가 꿔줬어요. 근데 그걸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넣었다.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를 안 해줬다고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남을 용서해 주지 않는 자는 나 용서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받은 용서를 안다면 용서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한 것은 네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용서로 내가 받은 은혜에 감동해서 그 은혜를 남에게 베푸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네가 받은 은혜조차도 모른다는 말이죠.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감정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뼛속 깊은 곳까지 그 사랑이 스며들어온 것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렇다 한다면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뼛속 깊은 곳까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이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저께 믿었다? 다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지나간 것은 더 이상 보지도 않는다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무두셀라의 예예요. 무두셀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 오늘을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누구라고요? 에녹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요.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전 모릅니다. 관심 없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 달려있다? 오늘이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과거에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받아주신다니까 지금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전 너무 고마웠어요. 아, 오늘은 이것만큼은 내가 이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겠구나. 이거 하나만. 딴 건 다 잊어먹더라도 이거 하나는. 예. 매일매일 우리 회개하고 믿음 고백하고 거듭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만약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오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오늘이 아니었다라면 저희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주신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거듭나고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